교회로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실천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이 틀렸다고 이단들은 그렇지, 무교회주의자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시하네요. 무교회주의자들. 근데 뭐 무교회주라고 해서 그게 과연 이단일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종교개혁 이후에 수없이 많은 분파들을 다 인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런다면 무교회주의자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주교를 이단으로 안 본다고 그런다면 무교회주의를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쪽이 힘 없는 쪽을 자주 이단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단시하고, 개신교는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더 크다 보니까 개신교가 천주교 이단시하지만, 천주교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네? 천주교는 전 세계적인 교황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조그만하게, 여기 조그마한 한국 나라에서 캐톨릭이 한국에 힘 좀 크다고 이단시하면 안 되는 거고, 한국에서 제일 작대요. 교황이라도 한국을 한번 먹어보려고. 누가 한국을 먹어보려고 그래? 캐톨릭이 한국을 먹는다는 말이 어딨어? 교황이 그 확장을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씨알 머리가 한국인.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교회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캐톨릭에서 세례 받은 거, 영세 받은 걸 우리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은 걸 캐톨릭 가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더라도 우리 개신교로 오면 개종 선언만 해. 개종. 이분은 오늘부터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단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지만 다시 세례를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로 가면 다시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했죠?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인 거지. 예? 그 교회 법상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합동측에선가 천주교를 이단시했을 때, 그러면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 우리는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교회 정치에 관한 문제, 교회에서 권위의 소재는 어디이며 누가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교회 정치의 문제인데, 권위의 소재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시느냐에 대한 토론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감독 정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있어야 될 게 교황 정치죠. 교황 정치하고 감독 정치하고 똑같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감독 정치라고 해서 감리교, 성공회, 로마 카톨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정치라고 해야지. 교황은 절대 왕정이죠. 감독은 임기가 바뀌어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정치는 절대 왕정이라면, 감리교나 성공회에서 말하는 감독 정치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고, 장로 정치는 의회, 내각제라고 할 수 있고, 회중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자, 감독 정치는 감독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성직의 수준과 서품의 등급들이 모두 같지가 않다. 그래서 교황 밑에 주기경, 주기경비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쫄병 신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러나? 개신교도 뭐 대형 교회 목사는 큰 목사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그냥 새끼 목사지 뭐. 어쨌든 간에 감독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 성직 수임권,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고, 담당 목표 지역 배치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감리교가 원래 이랬는데, 요즘에는 감리교도 다 자기가 개척하니까 이게 다 없어졌죠. 내가 개척한 교회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다 보러 가라고 그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개척했더라도
아니 총회에서 개척을 허락받고 개척을 하고 개척했더라도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총회 말에 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죠. 권징 시행권, 참된 신앙과 적절한 질서 보존의 책임을 감독이 가져서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감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계승자로서 감독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선택되어 내려갑니다. 교황이 대주교, 대주교가 주교, 주교가 사제들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임직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신앙과 실천의 문제들에 관하여 공적 자격으로 말할 때 무오하다, 옳고 없다. 이걸 교황 무오설이라고 해요. 이게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몇 년도예요? 1869에서 70년. 그러니까 19세기에 개신교가 막 부흥하고 있을 그때 천주교는 더 보수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황은 무오하다까지 이라고 주장한다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승천절 이런 것도 다 이 제1 바티칸 뭐 이런 데서 다 정해졌다고. 마리아 무오설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갈라지고 난 뒤에 천주교가 더 보수적으로 막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황이 스스로 후계자 지명이 불가능하고 후계자를 뽑는 추기경을 임명하는 임명권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추기경들이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뽑는 거죠. 만장일치로. 네,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장일치 될 때까지 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교황이 뽑히기 전까지는 밥을 줘야 안 줘요? 밥을 안 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밥을 주면 3년, 5년, 10년 동안 싸워. 추기경들이 서로 자기가 교황 되려고 5년, 10년 싸워갖고 이 교황을 뽑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그 회의실에다 집어넣고 교황이 뽑힐 때까지는 밥을 안 줘. 그거 한번 TV에서 한번 그렇죠. 가지고 투표를 해갖고 투표가 해갖고 교황이 뽑히면 안 뽑히면 검정 연기, 뽑히면 하얀 연기가 올라가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교황이 누군가 하면 프란체스코 1세. 그 이전 교황이 베네딕트 16세. 프란체스코라는 교황 이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지금 현 교황이죠. 프란체스코 1세죠. 이 베네딕트는 몇 세라고 했어요 지금? 지난번 교황이 베네딕트 16세. 그럼 몇 명이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까지 16명째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죠. 바오로 1세, 바오로 23세까지가, 바오로는 23세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까지 있고 막 이랬죠. 그런 식으로 이 추기경들이 교황을 투표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황 뽑을 때 치열한 싸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500년 만에 베네딕트 16세가 자기가 안 죽었는데도 추기경을 넘겨줬죠. 교황 자리를 넘겨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이 2명이야. 살아있는 베네딕트 16세하고 프란체스코 1세하고. 그런데 베네딕트 16세는 전혀 관여를 않고 그냥 숨어버렸죠. 만약에 베네딕트 16세가 한마디라도 하기 시작해서 서로 싸우면 천주교가 또 골상 사나울 텐데 그냥 조용히 있어버리니까 프란체스코가 지금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프란체스코. 누가 그러다 보니까 암살 같은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예? 암살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절대 권력은 항상 암살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음 될 사람들이 미리 어떻게든지 죽이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임금이 제 목숨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일찍 죽는다고.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우선 첫 번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게 놀고 먹는 것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표현되지만 이 팔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막중한 업무량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업무량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너무 잘 먹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해.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성인병 이런 것들로 일찍 죽죠. 그런가 하면 정적들로부터의 암살 이것도 무시 못하죠. 정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암살론이 있죠. 정조가 만약에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 개혁을 했을 거예요. 정조가 안 죽었으면 일제시대가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00년도에 정조가 죽었는데 정조 죽고 난 100년 만에 조선이 최하위 나라가 된 거지. 정조 때까지만 해도 조선이 세계 그 나라 중에서 그렇게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들이 득세를 하면서 나라를 그냥 말아먹은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강소국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경제력으로 20위 안에는 들어가니까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내부의 적들이 더 많은 거지. 네? 내부의 적들이 더 많은 거지. 뭐 정치가 문제. 이런 적들을 독재자가 나와갖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죽였다가는 또 이제 후대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계속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계속 말했던 게 저쪽 세력 다 제거해야 된다. 친일파 다 드러내서 제거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다음 때 이명박이 와갖고 또 이쪽 다 죽이면 어떡할 거야.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안 한 건데 이 나라의 남한의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정은이가 어쨌든 유럽 유학파예요. 유럽 유학파. 어디서 공부했죠? 스위스에서 공부했잖아요. 스위스인가? 네, 스위스에서 공부했어요. 그 공부가 애증하는 공부 아닐 거라고. 유럽의 관점으로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후계자 뽑는 추기경들의 그 권력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너무 고상하게 싸워서 우리 싸우는 걸 모르잖아. 그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누가 중계되지도 않고 흰 연기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 지지는 거. 왜 이렇게 강독 정치를 지지하냐? 그러면 교회 설립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계승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계승 계보가 있겠어요? 단군이 BC 2333년부터 한사군 BC 300 몇 년인가 313년인가 한사군에게 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단군 왕조가 있었는데 왕들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환단곡이라는 책에 보면 단군 왕검의 왕조 명단이 쫙 나와 있다고. 환단곡에 보면 환단곡이. 그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사로 여기지를 않지. 인정하지를 않죠. 그런데 그렇게 딱 열거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환단곡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정녕. 그런데 이제 교황이 베드로 이후에 쫙 이어간단 말이죠. 베드로 이후에. 그걸 어떻게 믿어? 인정하는 거잖아. 우리 그거 전설로 이해하지 않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실제 역사로 인정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인정 안 하는데 교황의 이 역대 이 계보는 다 인정한다고. 그런데 반론을 보면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직분자보다 직분을 더 강조하게 되어 있고 사도 계승권의 허구성. 환단곡기에도 단군 왕조의 왕들의 명단이 쫙 있듯이 교황들 명단이 딱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언젠가 하면 BC 아니고 AD 30년부터 딱 있는 거 아니에요. 환단곡기는 BC 2333년부터 있는 거고, 이제 뭐 벌써 이게 수준 차이가 나지. 감독과 장로 사이의 권위의 차이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장로들
사도행전 6장 6절은 집사 이야기할 거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누구 이야기하나? 이게 장로하고 감독하고 같느냐 틀리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르다고 보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황 정치는 대통령제 또는 왕정 이런 정도하고 비교될 수 있다. 장로교 정치는 장로교하고 개혁파가 장로교 정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장로교 정치예요. 장로교 정치는 직분보다는 권위를 시행하는 대의 기관의 관교점이 있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고 기관에서 관련 강조를 줘서 장로교 조직의 핵심이 되는 직분자가 장로라서 장로는 유대교 회당에서 나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권위를 지닌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야. 목사 장로는 젊었더라도 신학교 다 공부했으면 목사를 줘버려요. 28살 이상만 되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래 장로는 나이 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목사 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걸로 지금 나이쯤에 내가 목표를 시작했으면 목표를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30년이나 이제 닳고 닳아버려가지고 이제 이 뭐랄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요. 신약 이 초심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다 거짓말 뻥치는 거지. 초심을 어떻게 가져? 이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이 닳고 닳은 것들을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없애냐고 말로만 초심이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첫사랑은 없어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그러면 첫사랑이 아닌 거지. 첫사랑은 처음 사랑인 건데 이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신약 성경의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에서 있었던 장로 제도를 교회가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과 동일하고 통상 복수형을 사용해서 권위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집합적이야. 집합적. 혼자 장로의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진다. 장로 선택을 어떻게 하냐? 교회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신자 개개인에게 분배되어졌으며 다시 자신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위임하여서 치료의 종류가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보통 대회는 없죠. 총회 밑에 노회 밑에 당회.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는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야? 노회 소속. 노회.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노회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장로교 헌법이에요. 장로교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노회가 굉장히 목사 장로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의 등급이 하나밖에 없다. 목사의 등급이 하나밖에 없다. 목사와 평신도 간의 긴밀한 뭐가 이루어진다? 협조가 이루어진다. 협조. 그러니까 목사가 직분이나 명예 또는 직위가 아니고 뭐래요? 직위가 아니고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이다. 그래서 지지동거는 유대교 회당 제도를 초기 기독교가 계승했다라고 보는 거고 신약 성경의 여러 본질적인 정치 원리를 보존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이 궁극적인 기준이고 사람들에 의한 참여의 원리, 그 다음에 공동체 원리, 몸된 교회가 지체로 관여되고 지교의 권한은 집단에게 있지 한 개인에게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집단에게 있어. 집단이 누구야? 장로들. 교회에서 장로들은 누구 있어요? 목사 장로하고 치리 장로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 장로를 목사 장로이라고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러지만 목사님은 목사 장로고 치리 장로는 일반 장로라서 목사 장로는 무슨 일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치리 장로는 뭐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치리 장로가 한다.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다 해. 장로교도 짱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는 이미 다 오순절화 되었든지 아니면 교황 정치 되었든지 뭐 이미 다 타락했다고 저는 봐요. 니네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뭐 쥐똥만 해가지고 이런